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4절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죠?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갖고 있는 확신은,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요, 되는 것 같은데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역사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철로 역정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난 이 크리스찬이 천성문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지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 주님을 만나고 또 돕는 자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전도자를 만나고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율법산에 가가지고 또 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마는 그래도 꿋꿋이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전진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카드 있죠? 카드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등에 평생을 지고 다녔던 그 힘든 짐, 그 짐이 벗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특별히 천사가 자기에게 새 천사가 나타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한 천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증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 증표, 내가 천성까지 가는 길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은 이 증표를 보고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 문지기에게 이 증표를 보여줘라. 그럼 너를 통과시켜 줄 것이다. 증표를 받아요. 세 천사에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내려오는 중에 세 사람이 길가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나태와 나태. 처음에 이름이 뭐였죠? 단순과 나태와 거만이었어요.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또 나태해요. 그거 자꾸 잠자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은 악한 사탄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또 거만해요. 교만하다 그 말이죠. 아무리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놔두고 떠나가요. 떠나가는 중에 담 넘어온 사람을 봤어요. 그 담 넘어온 사람, 왜 담을 넘어오요? 그리고 당신들은 뭐 어떤 사람이요? 했더니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였다. 왜 문으로 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오요? 그랬더니 저 문이 저 멀리 있고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담 넘어서 온다. 문이 있는데 왜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어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형식주의자들, 위선자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뭔가를 해요. 뭐 형식적으로 겉보기에는 열심을 내는 듯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형식적으로는 뭔가를 하는 거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는 내가 다 아는데 뭘 또 그걸 또 하냐 그러면서 꽁충꽁충 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은 이런 신자를 놓고 꽁충쟁이 신자라 그랬어요. 꽁충쟁이 신자다. 잠자는 신자도 문제지만은 꽁충꽁충 뛰는 신자. 아이고 답답하게 뭘 그렇게 꼭 해야 돼요. 아이고 건너뜁시다. 아이고 내 다 아는 이야기요. 뭘 그걸 꼭 그게 해야 되는 거요? 그러면서 자꾸 꽁충꽁충 생략하고 뛰고 말이죠. 자기 편리할 대로 가는 사람, 꽁충쟁이 신자다 그 말이죠. 결국 이 사람들이 같이 함께 가는 도중에 고난의 산을 만나요. 고난의 산. 그래서 이 고난의 산을 어떻게 올라가나? 크리스찬은 그래도 묵묵히 그 고난의 산을 기필코 넘기 위해서 한 발 전진해 갑니다만은, 이 형식주의자와 그리고 이 위선자는 또 편안한 길 없을까? 꽁충꽁충 뛰어야 되니까. 고난은 좀 고난받기는 싫어. 편리한 대로 가고 싶다는 거죠. 아이고 꼭 그 힘든 일인데 그래 해야 돼요. 그래서는 곁길로 갔다가 위험에 빠지고 멸망의 늪에 빠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들은 그 가는 길이 중단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의 산 언덕을 올라가는데 우리 그 고난의 산이 얼마나 험악하든지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갔어요. 얼마나 험악하든지 서서 갈 수가 없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갔어요. 그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이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는 의미는 우리가 천성까지 가는 길은 기도로만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가느냐? 무릎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쉽기만 합니까? 어려운 일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또 오해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하는 신자, 무릎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얘기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때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는, 다시금 기도하면서 가야만이 그 천성을 향해 갈 수 있고 고난의 산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했어요? 기도하세요. 환난은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환난을 떠나게 합니다. 환난이 있나요? 기도하세요. 저절로 그때 기도가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환난이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엉금엉금 무릎으로 고난의 산을 기어 올라가는 중에 보니까는요, 한 정자가 있어요. 정자. 겨우 이제 저기 언덕을 딱 넘어서 올라서니까 정자가 있어요. 저기서 좀 쉬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올라서서 정자에 앉아서 여러분들 등산을 하고 산에 올라가다가 말이죠, 땀 뻘뻘 흘리고 그러다가 말이죠, 어느 한 곳에 딱 쉬면 얼마나 좋아요. 바람은 솔솔 불고. 이 크리스찬도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입혀준 새 옷을 딱 보니까, 여러분들 새 옷을 이렇게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만족해 하고요. 그리고 증표를 끄집어내 가지고는요, 참 보면서 내가 이제 천국의 성국성에 입성할지는 증표를 받았다, 표를 받았다. 그러면서 만족하는 중에 껌뻑 잠이 들었어요. 껌뻑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어이, 그 갈 길 바쁜데 지금 웬 잠을 이렇게 자냐? 너는 가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그 말 듣고 깜짝 일어났어요. 화닥딱 일어나서 일어나 보니까 저녁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달려가는 거예요. 급히 서둘러서 막 또 산을 다름박질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저만치에서 웬 사람 두 사람이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거예요. 뭐요 당신들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뭐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고 또 한 사람은 의심. 의심쟁이 눈 좀 봐. 의심. 겁쟁이하고 의심이가 하는 말이 저기는 우리도 당신과 같이 천석을 향해서 가는 도중인데 저 앞에 가다 보니까는 큰 사자가, 산더미 같은 사자 두 마리가 탁 버티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 이거 천성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요. 그래서 죽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 우리 돌아가는 중이요.
갑시다. 가봤자 소용이 없어. 거기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나는 그 길을 기필코 내가 갈 것이요. 돌아가서 장망성에서 죽느니 차라리 천성향에 가다가 내가 죽겠어. 그랬더니 아무리 이 겁쟁이와 의심이 이 설득하면서 아이고 그 못 간다니까 돌아갑시다 해도 아니요, 단호하게 그렇지, 나는 가다가 죽겠어. 그럼 당신 알아서 하시오 하고 겁쟁이하고 의심은 돌아서 가버리고, 그리고는 이 크리스찬은 그래도 당당하게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올라가는 중인데 올라가다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그들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앞에 큰 산더미 같은 이 뭐죠? 사자가 2마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서움증이 오는 거예요. 벌써 이 어둠컴컴하고 말이죠. 그런데 막 무서움증이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켜주시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무서움증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지 그러면서 말이에요, 주머니에서 증표를 끄집어내 가지고 탁 증표를 확신을 가지고 딱 보려고 증표를 끄집어내 보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증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증표를 잊어버렸어. 증표를 어디로 갔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휴식정에서 거기에서 잠깐 졸다가 그 끄집어내 놓고 이걸 보면서 만족해하고 막 기뻐하다가 그때 잠깐 졸아내가 놓친 것 같아. 그래서는 다시 그 산을 또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는 어디가 있는가 하고 또 찾다간 그리고는 겨우 찾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또 산에 올라가는데 참 이거 이제 벌써 이제 석양은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캄캄한 밤이 됐는데 이 밤중에 무섭기는 하고 몸은 천근만근이고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피곤할 대로 몸은 피곤하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내가 그때 이 증표를 잃어버렸나? 한 번 가면 될 것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3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잠깐 쉬라고 하는 정자에서 내가 평안과 향락에 빠져 방심을 하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겨우 휴식정에서 그 증표를 찾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힘은 빠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배는 고프고. 그래요, 여러분. 실패는요, 쉬어요. 실패를요, 막 힘들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는요, 한순간의 실패예요. 그런데요, 회복하기는요, 어려워요. 망가뜨리기는 쉬워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고쳐내기는 어려워요. 다시 고쳐내기. 남자들, 청년들이요,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갔다가 논산훈련소 들어갔다가 한 달이 지나면은 훈련 받고요. 엄마들이 이제 뭐죠? 그 면회를 간다고 면회를 가면은 그 옛날에 개구장이 같았던 아들, 옛날에 그 뭐지요? 그 참 늦잠 자고 뭐 말도 안 듣고 그랬던 그 아들이 씩씩한 대한민국의 군인이 돼가지고는 다 격려하면서 군인이 돼요. 씩씩하고 늠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와가지고는 딱 격려를 하면서 말이죠. 신고합니다. 하면 말이죠. 이 아들이 얼마나 늠름한,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걸음 걷는 것도요, 그냥 걷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가라. 각도는 몇 도로, 옷 입는 것도 어떻게, 벨트는 어떻게 차고, 뭐, 신발끈은 어떻게, 하여간 거기 가서 다, 하나씩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 그 엄마를 만나는 그 순간, 그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자유다 하고 탁 돌아서는 그 순간, 지금까지 각도 있었던 그 모습이 흐르르 해갖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군대 갔던 그 아들이 거기서 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살다가 휴가 한번 나왔다 그러면은요, 거기서는 아침 6시 되면은 기상나팔 쫙 뿌면은 벌떡 일어나고 쫙 하고 또 아침 좀 받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휴가 나와갖고는 하루 이틀은 일찍 일어나는 것 같더니 3일째부터는 그냥 늦잠 자고 지 마음대로 무너지기는 금방 무너진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다시 각을 잡고 맞추려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분 만에 실패한 것 100년 돼도 회복이 어렵대요. 1분 만에 한순간에 내가 실수했는데 그것 100년이 돼도 회복이 어렵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 아들 예수를 데리고 한 12살쯤 소년쯤 됐을 때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이 절기를 마치고 그리고는 내려오는 중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하루길쯤 가다가 보니까 이 군중 속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 아들이 있겠지 하고 하루길쯤 갔는데, 야, 아들! 보니까 없어졌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만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요 3일이 걸려요. 사흘 동안 아들을 어디서 잊어버렸나 아들 찾으려고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봤더니 성전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잃어버리기는 하루 만에 잃어버렸는데요, 찾기는요 사흘 만에 찾았어요. 여러분, 잃어버리기는 쉬워요. 신앙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신앙 다시 회복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보면은 한때는 그렇게도 열심히 했던 사람, 한때는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사람, 그런 사람이요 잠시 쉬다가 잠깐 쉬다가 타락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한둘인가요? 생각해 봐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 옛날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 옛날 권사였대. 나 요즘에 여기 근처 이렇게 다니는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은 아니요.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노인 어르신인데 권사님이래. 옛날에 권사였대.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그만뒀어. 권사님이었다며요. 아이 뭔 그런 소리예요. 아이고 그래도 예수 다시 믿어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뭐 천국에 어디가 있대요. 얼마 전에 이야기 들어오니까 돌아가셨대. 한때는 교회 권사였대. 한때는 열심히였대. 한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대. 그런데요 좀 쉰다 그러더니,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쉰다 그랬더니 영상으로라도 잘 예배드리고 영상으로라도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러면은 좋겠건만 그러지도 못하고 쉰다 그랬더니 나중에 영영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냐 그 말이에요. 회복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회복이 쉽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놓치지 않아야 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언젠가 우리 리더들 해갖고 저기 충남 논산에 있는 병촌교회 우리 방문한 적이 있었죠. 병촌교회
거기는 순교 기념탑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성결교회인데 6.25 동란 1950년 9월 달에 9월 27일 28일 날 그때에 9월 15일인가요? 그때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는요, 이 인민군들이 길이 끊기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길이 끊기고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거 잘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지리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빨치산이 돼서 거기에서 또 각계 이 상계 전투를 하고 막 이제 그랬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는요, 이제 양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병촌교회 66명의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준다. 그런데 이들이 다 믿음을 지켜서 66명이 한꺼번에 학살을 당했어요. 그 마을 전체 사람들, 그 교인들 66명이 한꺼번에 학살을 당했던 순교의 장소가 병촌교회다. 그 중에 우재학 집사라는 사람, 정수일 집사님이라는 사람 부부가 있었는데 이 집안 가족들 11명이 한 가족이 66명 중 11명이 한꺼번에 다 현장에서 죽게 됐다고 말이에요. 정수일 집사 마지막 그에게 이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는 죽창으로 찔려가지고 그래서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정수일 집사라는 사람은 임신해가지고 있었는데 임신한 상황에서 죽었어요. 그 아이까지 포함하면 12명이 죽었다 그 말이지. 집단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정수일 집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 남편 우재학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부 집사로서 병촌교회의 아주 기둥 집사였었는데 이 우재학 집사가 그때 뭔 일이 있었던가 그 현장에 없어가지고 목숨을 건졌어요. 목숨을 건지고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 11명이 거기서 다 집단 학살돼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이 놀라고 얼마나 사람이 무너졌겠어요. 시신들을 다 모아서 수습하고 난 이후에 문제는 이 기둥집사 정말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집사였던 사람 얼마나 실망이 됐던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역사적인 자료 속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료 속에는 서울 어느 변두리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숨을 끊고 마감했어요. 여러분, 자기 가족 예수로 인하여서 정말 순교까지 당한 집안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산 순교자로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켜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가서 할 말이 있는데 자기 가족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자기는 예수를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렸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좀 변함없이 잘 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성복 목사님의 철로 역정 그분이 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요. 자기가 만주에서 붕해를 인도하는데 붕해를 이렇게 인도하는 중에 이 앞에 있던 어느 여자 성도가 말이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고 울고 통곡하고 그러기에 어떤 연유인지 하고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이 섬기는 교회가 그 전에 있던 만주니까 만주 저기 북쪽 만주에 있는데 섬기던 우리 대한민국 그때 조선 땅 이쪽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장로님 딸이야. 근데 성가대를 하는데 자기는 처녀인데 유부남 지휘자 선생님 눈이 맞았어. 그리고 바람이 났어.
그럼 거기서는 못 살겠으니까는 도망 나와가지고 둘이 만주로 간 거야. 만주로. 그리고 아이 둘을 낳았어. 아이 둘을 낳고 그러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양심은 꿈틀거려가지고는 이건 그러지. 남자는 말이죠. 그때부터 피인이 돼가지고 술 먹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밤낮 여자를 두들겨 패면서 말이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내 인생 망쳤다고 그러면서 밤낮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지금 이제 와서 내가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양심은 살아가지고 내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그 부흥의 기간 동안 울더라 그 말이에요. 집안 망치고 장로님 딸이었는데 집안 망치고 교회 망치고 그 교회 어떻게 됐겠어요? 장로님 딸하고 성가대 지휘자하고 눈 맞아가지고는 그리고 도망가 버렸으니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 망치고 교회 망치고 자기 신세 망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지요. 100년이 지나도 물을 수가 없어. 이것은 어떻게 물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실수로 우는 남녀가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실수로 한 번 잠깐의 실수로 해갖고 물을 수가 없어. 물을 수가 없어. 이거 다시 고쳐서 쓰기라도 하면 되겠는데 고칠 수가 없어. 찰나의 향락이 인생을 그냥 다 말아먹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내가 그랬나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면 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다시 물을 수는 없어. 어떻게 물을 거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잘 살아볼게요. 물을 수는 없지만은 다시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했어도 또 일어나서 그래, 이제부터라도 내가 좀 잘 살아보지. 이제부터라도 또 잘 살아보지. 이제부터라도 또 잘 살아보지. 회개해야 하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물을 수 없다고 나는 이제 안 돼, 절망이야, 이제 끝이야,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 출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혹시 실수했다고, 오늘 혹시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혹시 그러지 말고 예수님으로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다시 증표를 찾아서 고난이지만은 다시 그 산을 올라갔어요. 밤중에 산을 천신만고 끝에 다시 올라갔어요. 땀 팍 흘리고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니 아름다운 집 미궁, 아름다운 집 미궁이 보이는 거예요. 미궁. 야, 저기서 내가 하룻밤 자면 좋겠다. 미궁이 뭐예요? 아름다운 집이다. 아름다울 미, 집궁, 뷰티풀 하우스, 아름다운 집이 보인다. 저 집에 내가 자면 좋겠다. 굉장한 궁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길 가는 나그네를 위하여 예비한 집. 예비한. 야,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잔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크리스찬이 저 집에 들어가는데 저 집의 비밀이 다음 주에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개봉박. 그런데 저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집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집 앞 길목 좌우편에 좀 전에 아까 봤던 그 겁쟁이와 의심이 말하던 그 사자 두 놈이 확 지키고 달려드는 거예요. 확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저 멀리에는 저 미궁 아름다운 집이 보이는데 저 집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 사자가 달려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공포에 질려서 하고 도망가려고 한 찰나에 건너편 미궁 문에 선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어.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누구요? 나는 경성이라는 사람이에요. 경성, 깨울성, 사람을 깨우쳐주는. 걱정하지 마시오.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사자 마귀는 쇠사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당신의 겁을 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지만은 당신을 잡아먹지는 못해요. 근데 왜 저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거기 묶어놓은 곳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미궁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믿음이 없는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해. 여보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 서서 똑바로 한가운데로 지나오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당신은 이 일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으르렁거리고 달려드는데, 그런데 묶여있어. 쇠사슬에 묶여있어. 달려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무섭다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한쪽이 무섭다고 한쪽으로 그러면은 여지없이 한쪽으로 잡혀먹고 만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으르렁거리고 저기서 으르렁거리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할 것이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잘 걸어가라. 여기서 뭐라 한다고 해서 이리 홀딱 넘어갔다, 저기서 뭐라 저리 홀딱 넘어갔다, 여기가 진리가 있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는 막이 밥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 마귀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문제는 뭐냐? 마귀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마귀 밥이 되려고 자꾸 그 앞에서 자꾸 우리가 하니까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이리도 가지 말고 저리도 가지 말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금 봤던 그 우는 사자가 달려든다 그 말이에요. 우는 사자가 달려. 치우치지 않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이리 빠졌다 저리 빠졌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믿음을 꼭 지켜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그리스산 거기를 통과해서 미국 아름다운 집 비티풀 하우스 들어가는 우리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참된 쉼을 얻고 새로운 교훈을 얻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